함께 읽은 에스겔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역자들 또 일꾼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에는요,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의 사명이 굉장히 엄중하기도 하고 또 힘든 사역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요, 좀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개인적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또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다면 사역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으라. 근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입에 이 말씀이 달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음식이 소화되어지면 분해가 되어서 내 몸에 들어가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몸과 같이 되는 거죠. 음식이 내 몸에 하나가 되어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라. 네가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이 말씀처럼 되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처럼 네가 이 말씀과 하나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다. 이걸 깨달아라.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에스겔이 먹으니까 입에 달았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을 입에 달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요, 마음이 막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신지를 알게 될 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깨달아지니까 이걸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읽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은 이해가 되기만 한다면, 깨달아진다면 이게 너무너무 기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계속 읽게 되고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삶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옮기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확신을 먼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네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스겔의 이 말을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에스겔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고역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강팍해 있고 조금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설명하고 있죠. 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으리라.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마가 부딪히면 굳어져서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말이 다른 나라가 가는 게 아니다. 선교지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에 가는 게 아닌데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거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고 이마가 굳어 있으니 부딪히면 굉장히 아플 거다. 마음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오신 분들은 조금만 설명을 해드려도 아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신방을 가서 설교하면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막 이 설교하면요 막 튕겨져 나오는 거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든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마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부딪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욕을 할 것 같아. 가시 같은, 찔레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담대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네 이마를 더 세게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세게 하시는가? 금강석, 이 금강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네 이마를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부딪히라, 이런 의미예요. 세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마음 놓고 부딪혀라. 이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이요, 강하게 하신다란 뜻이에요.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 놓고 부딪혀라. 내가 막아줄게. 이런 의미예요. 사실 금강석이 모든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입니다. 어디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깨는 돌이 금강석입니다. 그래서 큰 대리석 같은 걸 자를 때 금강석으로 막 이렇게 드릴을 돌려가지고 구멍을 뚫고 자르기도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다른 돌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을 만들 때 쓰는 다이아몬드처럼 니도 강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힘든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없이 부딪혀라. 한두 번 부딪혀보면 그걸 알아요. 아, 할만하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상황에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막 생길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네가 진짜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진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이름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깨우쳐라. 흔들어 깨우라. 그 영혼을 깨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백성들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이 났을 때 이 백성들의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지키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준비해라. 빨리 깨어나라. 알려주는 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백성을 깨우치라. 이 말은 알게 해라. 그리고 깨어나게 해라. 계몽해라. 가르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은요, 자기가 할 일 때문에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성도들, 막 정신없이 일할 때, 쫓겨다닐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바빠가지고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 깨우쳐라, 가르쳐라,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파수꾼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성도는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네게 먼저 먹이고 너를 먼저 깨닫게 할 테니까 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네게 죄를 물을 거다. 근데 네가 그걸 잘 감당한다면, 네가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듣기 싫어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백성들에 묻겠다. 이런 파수꾼의 사명은요,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깨우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열심히 깨우쳤는데도, 열심히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백성들의 죄를 묻겠지만, 이 파수꾼이 내가 두려워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파수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은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을 반드시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보게 되고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사업터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아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책임이 묻겠죠. 그 사람의 몫이 되겠지만, 그 사람의 죄가 되겠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내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말로,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파수꾼이 사명 감당할 때는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을 들판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요, 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줄로 에스겔을 동여매면서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역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다른 데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근데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에 맞지, 일을 만나서 이 일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만들어 버릴 거다. 말 못하게 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거기 8절, 거기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고 말을 듣기 싫어한 족속이라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대적을 하고 또 듣기 싫어할 때 네가 화가 난다고 꾸짖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고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면 속이 상하거든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내가 막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말로 막 대적을 하는 그런 말로 꾸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것은 그들을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게 하려고 멸시하면서 싸우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대언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되면 네 입을 내가 막을 버릴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될 때 내가 네 입을 열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입을 열어줄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다.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네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않을 거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100%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뭐 자기 생각하다가 다른 거 막 뒤적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면요,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하게 될 거라. 알아들은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잘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라는 거죠. 근데 이 대언하는 사람,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은 뭐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자기 말을 하려고 부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할 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보통 때는요, 거의 말이 없어요.
할 말도 많지 않고 말하라 그래도 잘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돼요. 성경 통독 사경에 성경 강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막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잘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라 그러면요. 말씀이 막 저절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도하러 갈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리라.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네가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마음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통독 강좌, 이 사경회를 할 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요.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입에 생기니까 그 깨닫는 마음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간씩, 13시간씩 하루에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계속 말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네가 뭘 말할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네게 할 말을 넣어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인간적인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겠다. 입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듣게 될 것이라 깨닫는 자는 변하게 될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깨달아지고 또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마땅히 깨닫게 하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 축복의 말씀,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할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그 시대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이 감당하는 이런 사명들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겔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겔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